오늘도 주님의 날에 이 새벽 제단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이 험난하고 힘겨운 세상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만 바라보며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바라보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병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원치 않는 사고로 인하여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 그 삶을 지켜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 마음속에 이 코로나 시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예배 회복을 목적으로 삼고 영혼 구원을 우리 마음속에 품으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결단하고 준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02쪽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 말씀 다 찾으시면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36절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일 새벽 제단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 잘 오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참 힘겹고 어려운 생활들을 하셨을 텐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 넣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간 오늘 이 첫 시간에 이 새벽 제단에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어떠한 삶의 현장이더라도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또 그렇게 열심을 다해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의지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하실 때에 오늘은 또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평소 드리셨던 새벽 기도의 시간보다는 좀 더 기도를 좀 많이 하시고 또 오늘 하루 동안 이루어질 주일 예배를 준비하시는 마음 그런 소망도 같이 품으시면서 함께 말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디즈니 월드 혹시 가보셨나요? 가보실 만한 기회가 거의 없으실 텐데 미국에 지금 하늘길이 막혔으니까 어디 해외 여행 꿈도 못 꾸죠. 미국에 가면은 이제 웬만한 우리 관광객들은 미국에 쉽게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한번 여행 계획을 잡으실 때마다 디즈니 월드를 방문하는 계획도 이렇게 잡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디즈니 월드 다녀오는 거 아니면은 평소에 갈 일이 별로 없죠.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디즈니 월드에 못 가본 사람들이 더 많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용인시에 사시면서 한국 민속촌이나 용인 에버랜드를 잘 안 가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제가 전에 강화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을 지냈지만 그 강화도에 있는 여러 사적지나 그런 관광지 이런 데를 다 가본 건 아니거든요. 그냥 동네에 있는 거 몇 군데만 좀 다녀보고 만이산 정도 올라가 봤지. 그 동네에 유명한 관광지가 있다고 해서 다 그 주민들이 가보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못 가보는 지역들도 그런 장소들도 많은데 디즈니 월드를 가보셨냐고 제가 물어보면 얼마나 가보셨다고 얘기를 하셨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디즈니 월드를 이제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디즈니 월드는 디즈니라는 사람이 만든 그런 놀이 시설이죠.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이 디즈니 월드를 만들고 또 이런 디즈니 월드를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는 하나의 그런 대표적인 기관, 대표적인 그런 장소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이렇게 이 어린이들에게 꿈을 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고 또 만화 캐릭터들을 만들면서 이 어린이들 문화, 어린이들의 그런 심성에 많은 영향을 끼쳤죠. 그런데 이 월트 디즈니에 대한 신화적이고도 아름다운 자서전들이 그 이후로 계속 나왔습니다만 그 자서전들에는 이 월트 디즈니에 대한 좋은 내용들이 다 주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엉뚱하게도 1994년에 마크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월트 디즈니에 관한 새로운 전기를 씁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월트 디즈니에 대한 내용들을 책을 써서 폈습니다. 우리가 아는 월트 디즈니는 미키마우스, 도널드 덕, 신데렐라, 백설공주, 일곱 난장이 등 그가 창조해낸 이 만화 캐릭터들 그런 만화 영화의 내용들을 생각만 하더라도 이 사람은 이 만화 영화에 관해서만큼은 대단한 인물이구나, 엄청난 인물이구나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책에서는요, 그가 월트 디즈니가 FBI 요원이었고 헐리우드를 담당하는 특수 요원이었다라는 사실을 폭로합니다. 책 제목은 월트 디즈니, 할리우드의 디즈니 신화라는 책인데 여기서 이제 마크 엘리엇이 이 책에서 월트 디즈니가 당시 에드거 후버가 이끄는 미 연방 수사국의 정보 요원이 되었다라고 폭로를 하면서 25년간 할리우드를 담당하는 특수 요원으로 활동을 했다라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그의 임무는 뭐였냐면 공산주의자, 사회 전복주의자,
유태인들의 활동을 보고하고 또 그들을 할리우드에서 몰아내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마크 엘리엇이 4년여에 걸쳐서 이 디즈니사와 관계를 맺었던 자들을 포함해 월트 디즈니의 친구, 친척, 가깝게 지내는 수십 명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모두 자기 자서전에 이렇게 옮겼는데, 이 디즈니에 관한 그런 자서전을 집필하는 작가들에게 협조를 거부했던 사람들을 주로 인터뷰하면서 그렇게 내용을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엇은요, 이 책을 통해 월트 디즈니가 원래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신경질적이고 성적인 갈등 등으로 인해서 평생 깊은 절망에 빠져 살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랬던 사람이 월트 디즈니라는 그런 어떤 매체를 통해서, 디즈니라는 매체를 통해서 그 복수심, 자기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었던 그 과거에 대한 복수심, 또 그런 복수심을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통해 자기의 만화 영화 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고, 또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 사람들에게는, 일반인들에게는 다 철저하게 은폐되었고, 실제 미화된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이런저런 이유로 결국 이 월트 디즈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월트 디즈니에 대해서 좋은 의견들과 또 미화된 내용들과 또 이 월트 디즈니에 대해서 이 어린이들의 그런 문화에 대해서 기여한 공로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지, 이 사람의 과거가 어땠는지, 그 삶의 단편적인 모습이 어땠는지 철저하게 가려져 있던 것을 이 누군가가, 이 엘리엇이라는 작가가 다 폭로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나름대로의 이것이 사실일까 거짓일까 이런 궁금점도 있을 겁니다. 차라리 거짓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우리가 평소 알고 있던 사람이 그렇지 않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찬양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찬양 사역자들에 대한 관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초창기 때 이제 90년대쯤 되나요? CCM이라고 해서 컨템포러리 크리스찬 뮤직. 그래서 이전까지는 우리가 복음성가, 가스펠송 이러면은 찬송가에서 조금 더 뭔가 좀 자유로운 분위기를 느끼는 그런 찬양이었지, 세상 사람들이 함께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사람들한테 예수님 찬양을 불러드리면 굉장히 이질감을 느끼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그 젊은 세대들의 기독교 문화에 교회가 관심 갖고 또 신학적인 관심도 갔어요. 그것이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에 또 엄청난 영향을 끼치기 시작을 하면서 이 찬양이 보여주는 그런 폭발적인 능력이 이 90년대 때 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선두 주자가 최덕신 씨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찬양 선교단 대표적인 찬양이 예수 그 이름, 나 가진 것 없으나, 송명희 시인의 시를 거기에 음표를 넣어서 그렇게 작곡하고 편곡하고 해서 많은 CCM을 우리나라 초창기 CCM을 이제 그분이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저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았고, 심지어 예수 그 이름이라는 찬양, 예수 그 이름, 이 찬양 있죠? 이 찬양을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중학생이었는데 그 말이 딱 맞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교회에서 부르는 음악이 이런 것도 있구나. 복음성가라는 것도 아닌 것이, 또 그렇다고 가요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 팝송이라도 할 수 없는 것이, 이게 뭘까? 전율이 흘렀어요. 그래서 그때 충격을 받고 최덕신 팬이 됐습니다. 최덕신 씨의 찬양 앨범 다 구매하고, 중학생이요. 악보도 다 사고, 그때 테이프로 팔았으니까 아직 CD도 없었을 때였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되게 옛날 사람 같죠. 네. 좀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프를 구매하던 때였는데 언제 2집이 나오나, 언제 3집이 나오나 막 계속 기다리고, 마치
요즘 우리 아이들이 그 아이돌 앨범 내는 때를 기다리고 아이돌 음악을 좋아하고 그런 거 똑같았어요. 최덕신 씨를 너무 좋아했고 또 그 찬양을 가까이 했습니다. 은혜도 많이 받았고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리고 악보를 이렇게 집에서 연주하면서 그럴 때마다 반주하는 실력도 늘어나고 아주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이제 장성해서 이제 청년기를 지내고 있을 때 뉴스에서 너무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최덕신 씨의 과거가 그리고 현재가 얼마나 미화돼 있었는지 또 그의 사생활이 얼마나 추악했는지가 다 드러난 겁니다. 못 믿겠더라고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못 믿겠더라고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와 함께 사역을 하는 주변의 신학생들 중에 이 최덕신 씨의 전 처였던 전 부인이었던 분이 이 제천 출신이신데 그 제천의 모 교회를 다니고 계셨어요. 그 고향 교회가 거기였어요. 그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한 신학생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제천 출신이라는 얘기를 듣고서는 물어봤습니다. 제 궁금증을 다 물어봤어요. 최덕신 씨가 정말 그랬냐? 그랬다라는 거죠.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찬양 사역에 관심이 많았던 많은 청년들 또 사역자들이 적지 않게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이고 힘겹게 그런 상황을 좀 지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놀라운 능력도 펼쳐 보이시지만 그가 한번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가 간접적인 경험을 한 겁니다. 아까 제가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의 또 다른 전기에 대해서 또 다른 그런 삶에 대해서 폭로하는 책을 썼다라는 사람을 얘기해 주면서 월트 디즈니의 그런 이면 다른 쪽 면에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면들을 폭로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결국 우리들이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바는 뭐냐면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어떤 말씀을 주셨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우리는 다 죄 아래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언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악성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 내 안에 있는 연약성과 아직도 존재하는 부패성을 다 알기에 끊임없이 성령님께 간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사람, 자신을 복종시키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훈련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말하고 또 노력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 내 삶은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서 얼마나 많이 멀어져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다 죄 아래 머물러 있고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의인, 위인, 성자의 세 단어를 믿지 않는다. 이 땅에는 오직 한 가지 종류의 사람들만이 존재한다. 그들은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성경에서도 이러한 연약함에 대해서 많은 증언들을 하는데 그중에 특별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중에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의 죄성,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러 가셨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또 그 동네에 함께 살면서 죄 많기로 소문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이 식사하는 자리에 찾아온 겁니다. 아무리 봐도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여인이 무슨 일을 하냐면 예수님 곁에, 예수님 뒤에 서서 그가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젖은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예수님 발에 입 맞추더니 가지고 온 향유를 예수님께 붓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보다는 불쾌해하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특히 그 자리의 주인인 집주인인 시몬은 더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지금 그 여인에게 이런저런 일들을 좀 당하고 계시는데 그 시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진짜 선지자라면 지금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이며 그가 곧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라고 마음속에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것은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참된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 텐데 그런데 지금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걸 보니 저 예수라는 자는 선지자가 아니네 이런 식으로 업신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 이것을 예수님께서 금방 알아보셨습니다.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죄 많은 여인의 등장 또 여인의 행동 그런 것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여인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고 멈추게 하지 않는 예수님의 행동을 더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마음밖에 들지 않는 거예요. 식사 자리에 초대하긴 했으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초대한 게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의 거칠애인 거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또 추앙받는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선생님으로서 모시긴 했는데 그냥 모신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달랐죠. 자,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인 시몬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이 읽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시몬아, 이 여인을 보아라. 그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 이토록 극진한 사랑을 보였으니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시몬의 마음을 알고 시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시몬의 마음의 그 중심을 보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역시 하나님께서는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 사람들의 중심을 보실 수 없는 분이 아니죠. 다 보고 계세요. 깨닫고 계시고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이 시몬의 마음을 읽으실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시몬의 마음을 알아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가 불순한 의도가 있었음을 잘 아시고 이 여인을 더욱더 축복하면서 죄 용서를 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 여인의 과거가 어떠하든 지금 현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으니 그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은 그 여인의 과거에 머물러 있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그 과거는 다
잊어버리시고 지금 현재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여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난 그 여인의 마음, 또 예수님의 장사 지내심과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우리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미리 예비하고 미리 나타나 찬양하며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인의 신앙 고백, 그 속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여인의 모든 과거를 다 씻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의 과거를 계속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 시몬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꾸짖으시는 것이고, 그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우리는 이 과거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가 중요하고 또 앞으로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시며 예수님의 죄사함의 용서함의 능력을 선포하시는 현장인데, 바리새인들은요 그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시몬도 바리새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다른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도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정결한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는 일에는 얼마나 잘 숙달이 돼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그만큼 죄 짓지 않고 율법으로 완벽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자만심에 빠져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지 않고 나처럼 의롭게 살아가지 못하고 저렇게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 옳지 못하다. 정죄하는 일에만 익숙할 뿐이지 용서하고 또 사랑을 베푸는 일에는 굉장히 낯설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판하셨어요. 회칠한 무덤. 겉으로는 회를 칠해서 아주 단정하게 잘 꾸며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무덤입니다. 그 무덤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썩어져가는 시체밖에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판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곧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만 열심을 낼 뿐이지 그 안에는 참된 믿음과 진리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경고하시는 메시지고, 이 메시지를 바리새인들도 잘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걸 알았을 때 회개하고 고쳐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더 감추려 하고 어떻게든 자기를 변호할 뿐이지 죄를 인정하지 않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처럼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자꾸 말씀 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여인도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합니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자기의 가장 값진 것과 귀한 것을 드리며 그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헌신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 거예요.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헌신을 그 여인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 여인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선언의 말씀을 주시며 함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게 지혜의 말씀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의 죄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지은 죄, 이 여인이 지은 죄는 그냥 과거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 만나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여인의 현실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시면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결국 이런 말씀입니다. 그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요, 그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리시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결단과 결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 변화된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라. 그 여인에게도 여인의 과거의 죄는 중요하지 않으니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예수님께 헌신하는 그 삶, 이런 것들을 끝까지 잘 유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죄의 용서함 받은 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라고 결단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과거가 어떻든 그 전에 어떤 삶을 살아갔든지 지금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라면
그는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다라는 것을 선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달라요. 그런데 악한 영들은 다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과거가 자꾸 다시 드러나게 만드는 그런 유혹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의 과거와 죄를 십자가 앞에 다 못 박게 하시고 잊어버리셨다고,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 마귀는요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자꾸 끌어내리려 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자꾸 나를 과거에 머물게 하고 죄에 머물게 만들려 하는 것이 마귀의 술수입니다. 혹시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힘겨워하거나 과거에 머무는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과거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의 발목을 잡고 내 신앙을, 내 믿음을 자라나는 신앙이 아니라 망해가는 신앙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나를 향해서 오늘도 예수님은 손을 펼치셔서 나를 붙잡고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날, 예배하는 날로 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며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들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어제까지의 나의 모든 죄는 십자가 앞에서 다 용서 받은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면 이번 한 주간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부담이 되는 삶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됐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예수님 은혜로 살아가자고, 또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손 꼭 붙잡고 용서함 받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서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시면서 그렇게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기도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죄의 용서함 받았다라고 선언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세요. 더 이상 내 과거의 죄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삶에 발목 잡혀 살지 마세요. 나를 바꿔주실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정리해 나가시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은 우리 현실이 중요한 것이고 앞으로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내 운명을 바꾸시고 내 운명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과 함께 승리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주님 내 안에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 가사를 가만히 보시면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그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또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될 수 있도록 고백하며 찬양하는 가사가 담겨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의 주인공이 나구나. 나를 부르시면서 나에게 힘 주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고백하시면서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리.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간절한 목소리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과거의 나를 자랑하며 내 의의를 세우지 않게 도와달라고, 과거의 잘못에 발목 잡혀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일이 나타나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도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목하시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뜨겁게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크신 능력과 은혜로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인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과거의 죄는 중요하지 않고 다 용서함 받았으며 지금 내가 주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지금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의 앞날을